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26쪽입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시편 34편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윤진아 사모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2년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제가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신앙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24절기로 하면 경칩입니다. 여러분 경칩이 뭔지 알죠? 벌레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개구리가 또 땅에서부터 겨울잠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겨울 내내 얼었던 땅들이 녹고 새싹이 움츠리는 시기를 가지고 경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어요. 행여나 오늘부터 다가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든 나오지 못하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안전하게 코로나에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의인 중에서 기도하는 것에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아들, 딸, 손자, 손녀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 가운데 논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눈,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은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하면은 그 소리가 우리들의 귀를 강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의인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다. 어두운데, 진흙과 같이 어두운데 누가 물에 빠졌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그 빠진 곳을.
우리가 보통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촛불 5만 개 밝기에 그런 서치라이트가 비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의인을 향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십니까?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향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제 형편이 되면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우리 기도 모임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높일 것 많이 있지만은 그건 높이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가 골방에서 잠시 일하던 일손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는가 못 서는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을 끊으시는 여호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행하는 자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거기 썩은 그물, 못 쓰는 그물이 있으면 그 그물을 바닷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그물을 건져 옵니다. 왜? 그 그물로 인하여 고기들이 상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수라든지 부산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그 폐 그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썩은 그물을 드러내듯이 어떻게 하신다? 악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힘써서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종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악의 종말은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악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종말에는 우리가 끝날에는 어떻게 한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데 알곡은 곳간에 넣어드리고 죽정이는 밖에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은 악인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백성에게 더 이상 꼬이지 않게, 그의 백성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위해서 이 땅에서 솎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에.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이 땅에서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도와주고 그들이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초짜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뽑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봐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매달릴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되었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준은 먼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장로나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문제.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마음이 나의 지난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오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였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내가 지난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했던 것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탕자에 대해서 왜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가서 돈 썼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전에 이랬다, 전에 저랬다 이러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을 그의 아버지는 인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큰형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평생을 아버지와 섬겼는데 나에게는 아버지 뭐 해줬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이 철없는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태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은 것이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어떠한 사정과 처지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쓰레기통이라고 하면 그 쓰레기통에 뭐가 있는지 끄집어내지 않아도 그 쓰레기는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런지요. 나 혼자 의롭다, 나 혼자 잘났다 이랬어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하는. 제가 여러분께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총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3년 전에 우리 총회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헌금이 전에만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 보면 10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뭔가 하면 국내 선교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관이 뭔가 하면 해외 선교부예요. 지금 해외 선교부에서는 120명 정도의 선교사를 세계 각곳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선교부 책임자 사임하고 해외 선교부 책임자 사임을 하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내 선교사 책임자는 내가 교단에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는 사례를, 죄송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달라, 3년인가 얼마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해외 선교부 책임자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프랭크 벤달링. 제가 어렵습니까? 프랭크 벤달링.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 사람인가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이렇게 들을 때
미국 사람 영어는 그냥 혀 꼽아가는 소리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은 water 뭐 이렇게 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특별히 동유럽에서 온 사람은 영어는 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 이제 은퇴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분이 총회에서 해외 선교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한테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내 고국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선교사의 일을 하겠다고. 어디 돌아갔다고요?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선교사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거기서 뭐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나그네의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과부들 식사를 이분이 와이프하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오성도 선교사도 교단에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송대석 선교사님도 교단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분한테 프랭크 벤달링한테 연락이 갔어요. 너 빨리 미국에 들어와라. 그런데 이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저 마음을 울렸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나갔다. 전에는 한 125명 정도 밥을 먹는데 지금은 250명, 300명이 밥 먹으러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개 중에는 러시아 군인들도 와서 밥 달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가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소세지와 빵과 생수를 제공해 달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성도 선교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나가라 그럴 때 목사님 저는 나가지 않고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합시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저는 큰 돈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이거는 실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수류탄을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아이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애들은 폴란드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데 거기 있는 애들은 정말로 아무도 돌볼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프랭크 벤달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어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조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단에서는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것을 절대 바깥으로 이렇게 내지 마라. 왜?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 오늘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였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다라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악인을 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목사님 재정 돌아갑니까? 우리가 보내죠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17반으로 5불, 10불, 20불, 50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보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때 뭐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주의 형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챙겨주시고 악인을 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